아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저 아래로 놓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너희들은 내가 좀 고민해 죽겠다. 예수님 그런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베드로와 세베드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그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고민한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말을.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들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나는 조금 더 나아가. 39절인가 조금 더 나아가.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드 아들 놔두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어요. 땅에. 완전히 복종하는 곳이죠. 겸손과 복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완전 땅에 얼굴 댔다고 하는 것은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또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대로 내려다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겠다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좀 고민해 죽겠어.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이제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겠죠. 무릎도 아플 거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도 아플 것이고 조금만 다니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배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몸보다 둘째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또 키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키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했겠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거의 이제 3년 끝날 무렵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을 보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3년 다 지나 그 무렵이었죠. 뭐 잡히기 전날 밤이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참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역사 이래로 보세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가 어떻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직 해답은 기도라는 말 하잖아요. 오직 해답은 기도다. 그 제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 치료할 때도 막 하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 필요 없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법문에서도 지금 내가 좀 고민을 죽겠어 그러면서 제자들 당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해라. 이해를 해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지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켜요. 아이고 어저께 전도했고요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지금 몸이 약해가지고 잠만 굵고 자고 있어요. 주님 이해하세요. 마음이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이래요. 이거 주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그것을 마음이 오히려 육신이 약하지 예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했어요. 심정을.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약하지 그래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9절 그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럼 기도는 뭐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예수님 고난 모르시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힘들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는 뭐예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구나. 우리니까 예수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소리야. 저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릎 꿇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얼굴 땅에 대고 기도한다. 왜요? 우리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교회가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왜 내 얼굴 땅에 들이대고 땅에 박쳐박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 기도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라.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라.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째 그거예요. 나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 마음 말기 암환자 하나님 병 치료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기 환자가 있어요. 그 말기 환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내 병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아버지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것이 환자에게 좋겠어요? 효과적이겠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환자에도 좋겠어요. 그렇죠?
다 답 알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 그 명약이에요. 명약. 내가 내 병 치료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명약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머리를 들이대고 기도를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땅에다 머리를 들이대고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건 뭘 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죠?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뢰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요.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깔려 있어야 밑바탕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신뢰한 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죠. 나는 죽으나 사나, 그죠?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얼추 죽어도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요. 죽으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더 좋죠. 근데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다가 살아나면 어떡해? 네? 아버지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땅에 얼굴을 땅에 대두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식 기도죠. 그 40절, 41절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41절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기도 왜 기도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내 병치료하기 기도해야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두 번째는 기도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성공할까, 그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아래. 그거는 이 프레임 올라오지도 못해. 그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우리는 창피해서 말도 못할 것 가지고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일본에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뭐 해달라.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뭐 해주고. 하나님 뜻도 없고요. 시험에 그 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도 시험 뭐예요? 세상에 유혹 많잖아요. 그냥 요즘 얼마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고로 살기 좋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귀에 들려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는 거, 들려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살살살 넘어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학교 학창 시절에, 청년 때, 처녀 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도시 와가지고 전부 넘어져버려요. 네? 나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새벽 기도 한 2km 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도시 와서 보니까 이상한 전기에 빠져가지고, 이단 전기에 빠져가지고, 그 이름이 누구 닮은 기억도 안 나요. 네. 왜냐하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한 시간도 깨어있을 기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한 시간도. 시모나, 베드로 향해 시모나. 좀 다정히 부른 거잖아요. 베드로, 시모나, 자느냐. 예수님의 그 심, 고민에 죽게 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모나, 자느냐. 베드로가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 잤어요. 잤더니 뭐예요? 나 예수 모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든 거죠, 베드로. 베드로만 그랬어요? 다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전부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하고. 저 뼈금했잖아요. 그들의 메비스가 한 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한 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었어. 마땅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민에 죽게 됐잖아요. 지금 내 스승이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직접 목회했잖아요. 또 심지어 베드로는 그 길을 바다 위로 걸기도 했잖아요. 그런 자기가 무슨 스승이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에 죽게 됐는데 마땅히 베드로 기도했어야지. 당연히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고 잠만 자고 했어요. 한 시간도 깨울 수 있으면 없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 그 국가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그 가정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지요. 시험에 들어. 마땅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죠?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만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딱 때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세요. 세계 역사 벚꽃 없이 현재 우리나라 2025년도 지금 3월 며칠이에요. 오늘 이 나라 인적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됐냐고. 기도했나요? 자기 배부르기만 채웠지, 전부 다. 자기 그런 돼지처럼 자기만 배부르게 채웠지. 국가에 대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처럼 신처럼 모셔요, 신처럼.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도가 잠들었잖아요, 그동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험이 들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결과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다? 아니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꽃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강교해요. 사단의 강교 앞에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요? 사자가 지금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 삼킬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자가 삼킨다니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연약하면 기도해야지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해야지. 강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마음은 요인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합리화시켜요?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아, 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뭐 주위에 이랬고 교회에 이랬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그러니까 난 자야 돼. 예수님 말씀 그건 아니라니까요. 마음은 왜 육신이 약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합리화시키고. 기도하게 되면요, 연약한 육신도 강하게 돼요. 기도하면. 나같이 연약한 육신도, 보잘것없는 약한 육신도 기도하면요, 강한 자가 돼요. 근데요, 아무리 강한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 아무리 약한 자도 기도하면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강한 자도, 이게 내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46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하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자, 마음 담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사역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역 못해요. 기도하는 자는 약해도 강하는 거예요, 강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니까요. 한없이 약해져요. 기도할 사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눈이 살아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냥. 칼이에요, 그냥.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의 칼이라고. 딱 결단력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한 살짝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회봉통. 그래서 약한 사람도 기도하면요, 빠릇빠릇하다니까, 빠릇빠릇해. 완전히 그냥, 낯선돌이 그냥.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3번 예수 부인하자니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실 수 없더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 당부하자 예수님께서. 거듭 3번째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해요? 지금 주님께서 엄청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지를 못해요. 아멘 해놓고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 지금 심히 고며 죽게 돼서 너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기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린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버리는 거야. 지금 예수께서 당부를 했는데도 자버려. 깨닫지를 못해요. 소홀히 여겨. 똑같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늘 신신당부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당부해도 깨닫지 못해. 똑같아. 이 설교 들어도 똑같아. 얼제에 가서 똑같고 이 설교 똑같이 들어도 내가 설교 잘했잖아요. 오늘 세 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똑같다니까. 우리 아침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아. 누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똑같아. 예수님의 신신당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결론 갑시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께서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산소리가 아유 마음은 뭐 이러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한 삶.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하나, 무능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